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인 나사로를 가요. 근데 나사로에 갔다가 거기서 인정받지를 못해. 나사로에서 인정받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파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송으로다 제자들 둘씩 짝을 져서 다 파송을 보내서 뭐라냐면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복음 전도라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복음 전도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은 구약이 끝이 나요. 끝나. 은혜의 시대가 열리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나요, 안 끝나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다음에 그때에 헤롯이 잔치를 베풀고 헤로디의 딸이 그 잔치상에서 춤을 추면서 그 헤로디의 땅이 뭘 원하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해요. 이제 복음이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이 나가서 전파되면서 구약의 선지자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이게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거거든요. 근데 이 제일 먼저 써진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가 얼마나 영적인지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봤을 적에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여기 연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이런 게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뭐해? 장사해요. 헤로디아가 목을 원해가지고 헤롯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목을 잘라서 요한을 머리를 쟁반 위에다 갖다 올려서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거 죽고 그때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뭘 하냐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한테 보고하러. 그게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이걸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장례를 치르고서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와서 보고를 해요. 이게 신기하게 이게 구약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다 지금 문을 닫고 복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적으로다 이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둘씩 짝을 져서 나갈 때 시간 맞춰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또 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문이 열리고 와서 다시 보고하고 나니까 이르시되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 하래? 쉬래요. 그들은 잠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쉬고 그들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간대 안 오간대? 사람이 많이 오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다. 율법은 많이 사람이 오가지 않는데 복음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예요. 이 오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잠깐 쉬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씩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또 자랑한다 그럴까봐 읽은 것 중에서 사실은 2권밖에 안 읽었는데 읽은 것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이 김서태 목사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썼는데 이 대구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써놓은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제가 곽선희 목사님이 써는 복이라는 것도 읽고 또 다른 것도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 오병이어와 이 복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려고 이걸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아까 본문 읽은 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를 기적기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야. 하늘을 우러러 들고 축사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혼자도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해요, 안 해요? 해요.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병도 그냥 네가 나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왜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셔야 됐나? 여러분,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떡이 나눠질지어다. 그러면 나눠지겠어요? 안 나눠지겠어요? 나눠줘요. 그죠?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물을 쳤을 때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졌어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줘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눠줘. 여러분, 항아리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을 적에 그 6 항아리에 물이 차 있을 적에 예수님이 하늘을 들어러 이걸 들고서 축사하셨어요? 축사 안 하셨어. 그죠? 뭐 했어요? 떠다 주어라. 이거야. 그죠?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도시락도 갖다 주어라 하면 돼. 근데 왜 축사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축사하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는 법이 1심, 2심, 3심제로 다 돼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재판을 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해요. 그죠? 근데 요 밑에 이걸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할까요? 혼자 할까요? 혼자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퍼펙트하게 축복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저와 여러분 한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하나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갖다 주어라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똑같은 복을,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 하찮은 것을 복을 주는 데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해 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보다 엄청 소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중한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적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변명을 하셔야 안 하세요? 변명하세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소리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습니까? 타락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해요. 저 목회자라도요. 저요 길 가다가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가 저 다리가 이쁘면 와 이쁜 다리에다 왜 배꼽까지 내놨어? 눈요기가 너무 심해. 제가 이래요.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너무 이뻐서도 이야기하지만 야 절생 미인이로구나 해요. 제가 무슨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한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기는 그렇게 해도 쟤는 말만 그랬지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동에 옮기지 않은 쟤는 좀 그냥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요. 그죠? 이래서 사는 거예요. 나만 살아? 저도 여러분들도 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아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어. 그때 헤롯이 뭐라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아수엘의 왕 앞에 나갔어. 그랬더니 아수엘의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은 반절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준다 해도 반절이에요. 다 주지 못해요.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주는 사랑은 아무리 많이 줘도 여러분한테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주는 건 반절밖에 아니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시고 그 안에다 누셨어요. 반절 줬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반절만 줬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얼마큼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완전히 다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아무리 도움을 많이 받아도 반절이야. 반절. 그 반절 받고선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다 주신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다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점점 더 감격하지 않아요? 썰렁해.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더 커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반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똑바로 살으래. 똑바로 살으래. 똑바로 살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겠죠.
구원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요. 자, 똑바로만 살기만 하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엘리야, 이 흑백은 오래돼서 엘리야. 칼라는 뭐예요? 조금 더 진화됐다고 해서 제가 칼라로다 해놓은 거야. 이거는 이게 엘리야고 이 에녹이야. 에녹. 흑백은 노아의 이전, 그죠? 노아 시대 이전에 에녹이야. 그리고 노아 이후에 그 무지개 이후에 칼라가,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 승천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똑바로 살기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주시는, 세상에서 주는 반절을 계속해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계속 찾자면은 내가 에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엘리야가 될 수도 있어요. 믿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만 받아도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았더니 그걸 먹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하늘에 우러러 축사를 해서 만든 떡이야. 이건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쫓아가면서 그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역사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들마다 감격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어져야지만 우리는 그 감격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절이 아닌 전체를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에덴 동산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전체를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에덴 동산도 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체를 줬어요? 나는 조금만 줬어요? 전체 줬어요. 근데 전체를 줬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린 구원받은 백성으로다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이 없다고 하고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를 줘도 그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수수꼭지를 풀면서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을 날마다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전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도널드 캡스가 쓴 책을 제가 읽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제목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재구조화. 예? 재구조화에 대해서 했어요. 예? 근데 우리도 믿음의 재구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믿음의 재구조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통독을 하자고 하는 것도 왜 하냐면 통독을 하면서 통독을 읽는 거로 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한테 하시는 소리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때 써놓고선 지금의 나한테 하시는 소리가 있다고요.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내 거가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이런 생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랬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혹시 12가지 광주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혹시 사도들은 둘씩 짝을 찍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12광주리를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선도 여러분 광주리 12개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랬을 적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도시락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12광주리를 내 거로다가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모자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릇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지 말고 12광주리를 가지고 가세요. 이 12광주리를 가지고 가야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적인 것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주는 반절밖에 못 받아요. 사람이 주는 반절을 받고선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린 그 반절 때문에 너무 행복해해요. 그 반절 때문에 쭉쭉 빨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를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쭉쭉 빠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지금보다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12광주리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